못 박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7마디입니다. 제가 이걸 다 찾아봤는데 누가복음의 3개,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3개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우리가 읽던 거, 아버지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보면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마가복음 15장 엘로이 엘로이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가상칠언은 끝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어가시면서도 항상 그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많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과 생명을 전하셨고, 질병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또한 오병이의 기적들,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이 놀라운 기적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왜 완성이고 절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역이고 완성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 말씀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한다. 아멘. 십자가는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손과 발은 대못이 박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사랑은 변덕스럽잖아요. 우리가 하는 결정은 변덕스러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사들의 죄를 용서하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지 못하고 엄청난 큰 죄, 즉 메시아를 죽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가끔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 지엄하신 명령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뺐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주막에서 주임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를 때는 언제고 갑자기 죽이려는 건 뭡니까? 그것을 보자 옆에 있던 그 아내 십보라가 자신의 아들들의 포피를 베서 그 모세의 발을 대면서 이는 나의 피의 남편입니다. 즉 아들의 피의 남편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할례는 언약의 증표였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였어요. 알고 봤더니 모세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거룩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소한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넘어가는 사소한 그런 잘못들, 실수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보라가 그 아들의 피를 붙였을 때 그 모세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룩 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 벗어나는 것을 이런 데서 벗어난 모든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지금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는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를 너무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너무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11계명을 만들어요. 11계명이 뭐예요? 죄를 주로 들키지 않는 것. 들키지만 않으면 잘못이 없다라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교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는 자기 합리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해결받는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운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실수도 많고 잘못도 하고 하는 평범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지혜를 받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요, 영적인 질병도 있고요, 정신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질병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많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했어요. 이런 거짓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썩은 마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죠? 바로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는, 죄책감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을 믿고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면 여러분 모든 잘못과 실수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들으면 우리를 죄를 어떻게 됐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자꾸 감춰요. 가면을 써요. 마스크를 써요. 자꾸. 그러니까 죄가 쌓이고 때가 쌓이는 것처럼 쌓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또한 우리 손과 발로 입술로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 고백할 때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용서받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지는, 양털보다도 흰눈보다 깨끗해지는 그런 깨끗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바로 사람들에게 해를 줬던 것, 그리고 상처를 줬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들, 또 내가 내 마음속에 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용서해줘요. 이것이 예수님 원하시는 온전한 용서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서로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용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에 가서 5.18 빈주화 운동으로 운명하신 피해자분들 만났잖아요. 차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봤어요. 참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우원 씨가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자 더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5.18 피해 유가족들이 그 전우원 씨를 안아주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봤을 때, 와, 이게 용서하는 참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하나가 되지만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의 영혼에 짓누르던 그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출 걸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정말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아멘. 뭘 의미한다고요? 구원을 의미한대요. 로마 병사들은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악한 마귀는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치명적인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생각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유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인 이 십자가 앞에서 3번의 유혹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였어요? 지도자들에게.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35절 말씀이니까 정말 그가 택함을 받은 분이라면 너나 구원하라. 십자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혹, 로마 병사가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라. 자꾸 구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넌 무능한 거지.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 십자가 내려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그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그 범죄자 있잖아요. 범죄자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라는 그들의 유혹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유혹을 들어주면 그들도 예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처절하게 죽어갔던 것이에요. 우리 하영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비전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것이다. 비전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져서 지옥불로 다 돌진하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휘장이 위아래로 확 찢어졌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혼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요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 구원의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는 십자가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은 세상을 구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도 믿음의 삶이 있는가 하면 정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사들, 그리고 범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만의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실 온전한 구원은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설교를 이것저것 많이 듣는데 예전에 안 들었었는데 명설교로 유명한 노진준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그 소아마비에 걸리셨대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더래요. 믿음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내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안 들어주더래.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아니 목사님 믿음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다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그 목사님이 그렇지. 근데 목사님 고린도전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질병이 있어서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응답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목사님이 아니 그건 치료됐지. 기도하고 치료됐지. 아니 3번씩이 아니라 거절했잖아요. 아니야. 바울은 치료됐어.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는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더 이상 그의 질병은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후에 바울은 더 이상 그 질병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질병을 갖고 있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은 더 이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 질병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기 때문에. 그 후로 노진준 목사님의 소아마비는 완전히 치유가 됐대요. 왜냐하면 그의 소아마비는 더 이상 인생의 장애가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어요. 온전한 구원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로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아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택의 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이 돼요. 특히 우리는 웨슬리안이잖아요. 우리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 나라가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말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양쪽에 있었던 한 명이 범죄자가 말한 겁니다. 그들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 있던 범죄자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다른 한쪽에 있던 범죄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야 죄를 짓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범죄자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 근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면 신앙 고백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믿음과 의심, 불순종과 순종, 그리고 일과 교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사소한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갔던 한 범죄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어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숨이 콱콱콱 막힐 것 같은 그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을 선택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